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부터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로도 좀 인사하시고요. 예, 그래요. 예, 항상 봐도 반가운 얼굴들이죠. 서로에게 항상 옆에 있는 분들이 안 보이면 좀 궁금해하기도 해야 되고, 또 오랜만에 보이면 너무 반갑게 또 이렇게 인사도 나누고 그렇죠. 우리 조선자 권사님 병원에서 외출 받아갖고 지금 이렇게 나와서 또 계셔요. 좀 걱정했는데 또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회복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또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장로님 얘기하셨지만 우리 강영훈 성도님이 또 일하시고 이러시다가 쓰러지셔갖고 그래서 병원을 제가 찾아뵀더니 그래도 많이 회복되셨더라고요. 그래서 며칠은 더 입원하실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더위에 가서 막 우리 권사님들 밭 일한다고 가서 물도 안 먹고 막 이러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요즘 너무나도 좀 덥고 아직도 좀 그래요. 그래서 가서 나물 몇 개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지내시는 것이 자녀들한테 그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용돈 필요하시면 자녀들한테 나 건강한 게 니네들 돕는 거다.
내놔라 막 이렇게 또 얘기도 좀 하시고, 그래서 좀 이번 더위만 한 주만 잘 지내면 아마 그다음부터 또 시원해질 거예요. 예. 주 안에서 건강으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는 자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정보의 홍수 시대라는 말을 합니다. 너무 많은 정보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저 컴퓨터 열고 단어만 몇 개 치면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다 설명이 되어져요. 심지어는 전문적인 지식들까지도, 요즘에는 AI, 챗 GPT 이런 거 있죠. 거기다가 명령을 해놓으면 완전 설명이 다 이렇게 잘 되어서 학생들이 선생님들한테 수업을 듣고 잘 이해를 못하면 그 AI한테 물어본대요. 그러면 AI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대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듣고 또 여기서 물어보고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한다.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이러면서 나타나는 잘못된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정보에만 빠져드는 현상들이 있는 거예요. 특히 유튜브나 이런 거를 자주 보시는 분들을 보면 내가 선택하는 이 단어들,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거와 관련된 영상으로만 계속 보내줘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러한 싸움에 있어도 서로의 진영이 나뉘어져 갖고 나는 이쪽의 것만을 검색하면 이쪽의 것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또 이쪽은 이쪽의 것만 계속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그것이 자신의 지식이 되고 그게 진리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싸우고, 그런 모습들.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 세대 간에도 아버지는 이쪽을, 자식은 이쪽을,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어떤 이들은 이쪽을, 어떤 이는 이쪽을. 어떤 분이 저한테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정치적인 얘기도 좀 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래서 나는 원래 이제 정치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줄 알고 정치 얘기는 잘 안 하는 게 낫죠. 그랬더니 아니요, 정치 얘기 하시라고요.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민주당. 물론 저는 민주당입니다. 아버지 때부터 오로지 DJ 이런 집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집안인데, 그러나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하지 않는 것은 내 성향이 이렇게 밝혀짐을 통하여서 그것이 또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목회자가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약화되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것을 듣는 성도들이 이것이 마음에 걸려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러면 그것은 올바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정치적인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안 하는 게 참 감사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옳은 거예요. 저는 아시지만 정치인들 왔다 그래서 앞에 인사시키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누구 왔다라고 소개하는, 그냥 앉은 자리에 소개하고 그것을 끝나지. 그거야 예의니까, 교회를 찾은 분들에 대한 예의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을 찍고 말고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지. 제가 무슨 뭔가 정치적 색깔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서로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 어느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대표 기도하는데도 장로님들이 어느 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러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듣던 성도들이 문을 박차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이러한 서로의 다른 주장들을 선택적으로 그걸 듣고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여기며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서는 진리가 없어요. 상대적으로 어느 것이 좀 더 옳다라고 여겨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어떤 지식과 그들의 주장을 어느 정도 살피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러면 계속적으로 평행선이 가서 꼭 남과 북이 싸우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딱 철책서 그어놓고 너하고 나하고는 총뿌리를 대는 것과 다름없이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건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상대방이 생각하는 것도 그러진 않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서로 섞여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 올바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신앙만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올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목사님, 신앙은 하나 아닙니까? 진리는 하나 아닙니까? 맞죠? 진리는 하나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진리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올바른 지식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생각에 빠져가다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지식을 선택해서 성경을 자꾸 왜곡시키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상당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한테 내 머리로 이해가 되고 내 이성에 합당한 그러한 것만을 자꾸 찾아가다 보니까 진짜 말씀은 제껴놓고 그러한 이 어떤 사상, 그러한 어떤 지식 이런 것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데도 이단 사설에 빠져서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고 빠지는 경우들도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것이요, 우리 성도들이 생각할 때 아주 무슨 큰 다른 것처럼 생각하시면 그건 오산입니다. 사탄 마귀가요, 그냥 완전 뭐 이렇게 그림 보면 뿔 달리고 꼬리에 이렇게 막 빙글빙글 돌리고 삼시창 하나 들고 이렇게 나타나는 줄 알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천사와 같이, 광명한 천사와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 마귀가요, 광명한 천사와 같이 그리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종들도 사탄의 종이라고 자기를 나타내지 않아요. 의의 종처럼 나타나요. 그래서 얼핏 보면 천사와 같고 얼핏 보면 의의 종들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전하는 말씀들도 이게 대단한 말씀이네 하고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혹하게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이단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다 다른 게 아니에요. 비슷해요. 들어보면 되게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서는 뭐 보다 보면 뭐 별다른 게 없네. 그리고 한 단계, 두 단계, 3단계 막 들어가다 보면 그러다가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가는 거예요. 네.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친구의 이단에 빠졌다 나온 친구가 그래서 너 도대체 거기 왜 빠졌냐 그랬더니 궁금해서 한번 갔는데 한 번 들으니까 에이 그런 거짓말을 하나, 두 번 들으니까 그런가? 세 번 들으니까 그다음부터 믿어지더래요. 사탄의 종들도요 능력 있게 말씀 전합니다. 진리인 것처럼 전해요. 그런데 내가 그 말씀에 온전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은데 오 하다가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길을 헤맬 때가 있습니다. 확실한 길이 아니면 뭐를 따라가야 돼요? 내비게이션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자 셋의 말은 꼭 들어야 된다. 누구냐? 어머니 말과 아내의 말과 그리고 내비게이션의 말은 들어야 된다. 뭐 남자들이 말해주는 내비게이션도 있긴 하던데 대부분 여자들이죠. 그런데 내가 안다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칫 잘못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설명하는 걸 잘못 이해하면 그냥 순식간에 30분, 1시간이 훅 늘어나는 그런 일도 있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이것이 진짜인 줄 알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오 하다 보니까 이미 멀리 가버린, 그래서 돌이키지 못하고 그냥 그곳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몇 년 전에 어느 이단의 교주 하나가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뭐 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감옥에도 가고, 그러면서 그 교회가 완전히 무너질 줄 알았어요. 몇만 명이 모이는 이단이 무너질 줄 알았는데 안 무너져요. 왜 안 무너지는가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빠져나오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이거 다 가짜인 줄 안돼요. 그리고 지금 이끌어가는 사람들도 다 가짜인 줄 아는데 문제는 뭐예요? 거기에 모든 게 다 걸려있다는 거예요. 재산도 걸려있고 뭐 인간관계도 걸려있고 직업도 걸려있고 다 걸려있다 보니까, 그런데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그런데 이미 그렇게 익혀져 있으니까 도저히 나오지 못하는 이상한 신앙으로, 그건 신앙 아니에요. 믿음 아닙니다. 그래서 이단들은요,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끝이. 그렇잖아요. 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달라지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하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온전히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가운데 잘 박힌 목과 같이 내 안에 확고하게 서야지, 그래야지 그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호세아 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데요, 대충 알아서는 안 돼요. 힘써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 때요, 대충 알아서는 안 돼요. 힘써 알아야 돼요. 아이, 말씀 어려운데요, 재미없는데요. 그런데 왜 이단 사설에는 귀가 열려요? 그것이 내 가운데 혹하게 만들거든요. 보면 아이들이 불량식품 사 먹지 말라 해도 몰래 다 사 먹습니다. 왜 사 먹어요? 그게 맛있잖아요. 엄마가 해주는 밥은 매일 먹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죠? 반찬도 그런가 보다. 예. 그런데 엄마는 아이를 생각해서 건강한 음식을 먹이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이가,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당근을 아이들이 안 먹으니까 당근을 먹게 하려고 다 갈아갖고, 그래갖고 뭐 이렇게 반죽에 안에다 넣어갖고 꽁꽁 해갖고 겉에 그거 모르게 막 그 튀김 뭐 이렇게 씌워갖고, 그래서 눌러갖고 갖다 막 튀겨서 먹이는 거예요. 애들이 모르나요? 한 입 먹으면 알지. 예. 그래도 어떤 방법을 써서 건강한 걸 자꾸 먹이려고, 고기도 아이들 먹는 것은 좋은 걸로 먹이려고 애를 쓰고, 다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애들은 엄마 나 밥 먹고 왔어. 그럼 뭐 먹고 와요? 가서 햄버거 먹고 피자 먹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뭐 탕후루 먹고 가서 마라탕 시컷 매운 거 먹고, 그리고 와서는 엄마 음식은 안 먹어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너 뭐 먹고 컸냐? 엄마 음식 먹고 컸냐? 아니요. 저기 식당에 아줌마 밥 먹고 컸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으로 자라는 것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강제적으로라도 아이들한테 자꾸 좋은 걸 먹이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지. 그런데도 그것을 거부하고 다른 것을 먹으려고 하는 것은 그게 더 매혹적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성도들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목사님의 설교가 좋으니까 목사님 설교만 들으라, 저는 그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다른 설교도 들으세요. 뭐 좋은 목사님들 설교 있으면 들으세요. 저도 목사님들 모임에 있어서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하시는 거 듣거나, 아니면 방송에 다른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 들으다 보면 저도 이렇게도 해석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저도 뭐 오래 공부는 했지만 제가 아는 범위지 그걸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근데 전혀 다른 해석들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참 좋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제가 듣고 깨닫는 것과 성도들이 듣고 깨닫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예. 때로는 저도 잘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게 진짜 맞는 말인가? 그러면 또 그걸 막 찾아보고, 예, 저도 뭐 갖고 있는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냥 아닌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교단마다도 색깔이 있고 또 그 교리마다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는 교단들은 분명한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첫째는 성경을 하나님의 무오한 말씀으로 믿어요. 성경을 믿지 않는 이단들, 성경은 부족해, 그러니까 다른 거가 있어야 돼. 옛날에 통일교 같은 거 원리 강론, 그렇죠? 또 뭐
그 몰몬교 같은 게 몰몬경. 그 외에도 또 여러 이단들이 자기네들만의 책들을 만들어 놓고 이것만 보라고. 심지어 어떤 이단은 자기 책들만, 교주 책들만 쫙 깔아놓고 그것만 교회에서 파는 거예요. 다른 책 읽으면 안 돼.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자기 좀 다른 이 교회들은 어떤 이 신앙을 배우나 그래갖고 책을 몇 권 사서 읽으니까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이 책 너무 좋아요 했더니 불러다가 혼나고 거의 무릎 꿇고 사죄하고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이단에서 그런 거예요. 말 그대로.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 자기네만 옳고 나머지는 다 옳지 않다. 물론 기독교는 기독교만이 옳아요. 무슨 저 불교도 가면 좋고 저 이슬람교 가도 경전도 코란도 좋고 다 이것저것 잘 믿으면 어느 거나 믿으면 천국 가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기독교 안에서 이단들은 어떤 특징을 나타내느냐? 기독교 안에 다른 교단 모든 목사님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거 듣지 말라고 그래요. 내 말이 옳다라고. 그래서 교주가 있는 그러한 그러한 이 교회라고 표현할까요? 이 교주가 있는 이단들은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기독교 안에 교주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기 그 옛날에 종교개혁자 루터, 칼빈, 찌빙글리, 존 낙스 다 이런 사람들도 다 교단들 만들고 다 그랬는데 존 웨슬리 다 이런, 그러면 다 그 교주 아닌가요? 교주 아니에요. 왜요? 서로를 인정해요. 칼빈이나 찌빙글이나 루터나 다 존 낙스나 같은 시대에 있었던 분들이지만 서로에 대해서 인정하고, 물론 서로의 좀 다른 부분을 가지고 사이가 좀 안 좋고 이런 부분도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서로에 대한 믿음만큼은 인정해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으로써 그들은 그 하나로서 복음의 역사를 이뤄낸 거예요. 그래서 교주가 있다? 그건 100% 이단이에요. 절대 그러한 것에 따라서는 안 돼요. 이만희? 이단인 거예요. 문선명?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진리는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어떻게 해요? 힘써 알아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모르면 알려고 찾아야 돼요. 목사님, 제가 어디서 들으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맞나요?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 가끔 그런 거,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정했는데 이 교회가 혹시 이단인가 아닌가 좀 봐주세요. 좋은 거예요. 저라고 전국에 있는 교회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알아보고 하고 대충 그 교회가 어떻게 생겼고 이름이 뭐라고 붙었고 하면은 이제 그게 좀 정상적인 교단인가 아닌가 이런 것 정도 이제 알게 되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들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고하게 서 있으면 그때는 더 이상 어떤 사단 마귀가 공격을 하고 이 사단의 종들이 우리를 현혹하려고 해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긴가민가 한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다시 말씀의 역사, 그 말씀을 배우는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성경 읽으시고 성경 공부도 하시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 개설하면 그냥 신청하셔서 같이 싫든 좋든 공부해 가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몇 분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곧 또 한 팀이 끝납니다. 그러면 또 좀 새로운 팀을 또 그 사기가 되겠네요. 그들을 사기친다는 사기 아니고 네 번째 그렇게 해서 좀 우리 성도들이 다 배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까이 하고 그러한 어떠한 모습이 내게 습관이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도 찾아보게 되고 스스로 그런 말씀들에 가까이 가고 하는 그런 습관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다 지나도록 그냥 먼지 풀풀 남기는 성경 갖고 오고 심지어는 성경도 안 들고 오죠. 어차피 방송으로 다 이 화면으로 나오니까 그게 다다 결코 좋은 거 아닙니다. 오늘 진짜 매주 갖고 오다가 내가 오늘 안 갖고 왔는데 우리 목사님 또 이 얘기 하시네. 그러니까 그럴 때 욕 먹는 거예요.
잘하다가 한 번 실수할 때 욕먹는 거지. 예. 그런데 오늘 또 갖고 오신 분들은 내가 오랜만에 갖고 왔더니 예. 별로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요. 좀 말씀을 항상 좀 가까이 하고 그래요. 여러 방법이 있더라도 꼭 뭐 성경을 이렇게 펴놓고 못 읽으면 그냥 그 어떤 분들은 운동할 때 그 틀어놓은대요. 성경 읽기. 그리고 이제 한 바퀴 돌고 오면 몇 장을 읽고 옵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괜찮아요. 그래 어땠던 말씀을 가까이 오고 그러는데 그 말씀 가운데 궁금한 게 있으면 그것으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물어보세요. 예, 우리 전사님한테 물어보시고 또 저한테도 물어보시고 예, 그래서 그런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신앙들을 만들어가는 거 그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나타내는 예로서 누구를 나타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20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20절 말씀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는 짐 싸들고 가라는 곳으로 갔어요. 그게 가나안이었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뭐가 이렇게 준비된 게 없는 거예요. 가뭄이 한 번씩 들면 뭔가 그렇게 내가 가진 땅도 재산도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물이 풍부한 쪽으로 이주하게 되죠. 그래서 애굽으로 갔다가 자기 아내도 빼앗길 뻔한 거짓말하고 이 남편이 진짜 아브라함은요 남편으로서는 정말 꽝인 사람입니다. 예. 자기 그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러면 그 아내는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뺏길까봐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까봐 진짜 뺏길 뻔했잖아요. 그리고 아내가 아이 못 낳는다고 아이 낳으려고 아내가 우리 저 여종 이 하갈 줄 테니까 여기서 아이 좀 낳으시지. 그러니까 또 못 이긴 척하고 거기서 또 첩의 아들을 낳아요. 이게 뭡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라를 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믿음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대단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느냐? 그렇죠? 그는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 주시고 막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나안에 해서 시간도 막 지나고 80살이 넘고 막 그랬는데도 전혀 하나님 주실 기미가 안 보이니까 우리 내가 집에서 아들처럼 키우는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는데 그 종을 제 후사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야, 너의 씨로 될 거야.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또니까 이 사라가 그 하갈 주니까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스마엘로 이게 후사를 삼았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아니다. 사라를 통해서 낳을 거야. 99세에 가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실제로 그래서 100세에 아들을 얻어서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믿었어요. 잠시 오해했어요. 오해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하나님께서 후사를 주셔서 뭐 한다는 게 양자를 삼으란 얘기인가 보다. 그래서 엘리에셀을 주장하기도 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니까 네 아닙니다 하고 믿는 거예요. 또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그 이스마엘도 아니야. 그러니까 네 하고 또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읽었던 말씀처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실 걸 알았어요. 그러나 그가 생각한 방법과 달랐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내 생각으로 판단해서 받지 마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느냐? 머리로 이해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알면은요,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찾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이 되기 전에 내가 그래도 앞으로 목사님이 되려면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고 그러고 나서 해야지. 그리고 성경을 읽는데 이 정말 은혜 안 되는 뭐 이상한 추잡한 얘기도 막 있고
못 믿겠는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다 찢어내놓고 보니까 이렇게 두꺼운 성경이 요만해지더래요. 그러니까 그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성경 전체가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이 하나로 뭉쳐져서 이것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도덕적인, 우리의 삶의 윤리적인 모든 부분까지도 완벽하게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되게 많은 것 같지만요, 다른 종교들은 되게 그 많은 그러한 경전들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1만 아니 8만 대장경, 8만이구나. 예, 순간 숫자가 기억나요. 8만 대장경. 그거 다 읽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 하나만 읽으면 되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런데 왜 다른 데는 자꾸 이렇게 경전이 많아지느냐? 그것 갖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또 많아지고 또 많아지고 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엔 진리가 없다니까요. 다른 종교엔 진리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이 말씀이 2000년 전에도 지금도 여전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리로만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써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아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니까 믿음이 올바로 서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내가 얼마나 아는데 그거 필요 없어요. 성경을 내가 이만큼 나는 연구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도 이단 빠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왜 그러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니까 서로 믿음과 결부하여서 진짜 믿음의 그러한 모습으로 성장하지 못하니까 그러한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믿었다고 착각하고 지식으로만 남아있으니까 그 믿음이 결부되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 믿음을 이 말씀에 기초한 믿음으로 탄탄하게 커가지 못하니까 결국엔 뭐예요? 진짜 믿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천국 갈 그 숫자가 남아있어도, 하나님께서 아직도 천국에 데려갈 그 숫자가 남아있을지라도, 그런데 너는 아니야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우리 가곡교회로 인도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정말 저 천국까지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견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견고한 그 신앙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그 기초가 단단하게 성장을 해야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걱정 없이 우리는 믿음으로 어떠한 세찬 바람이 불고 어떠한 시련이 닥쳐오고 어떠한 가뭄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열매 맺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통하여서 아들을 얻었어요. 이건 도저히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도저히 상식적으로 그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라는 어떻게 해요? 장막대에서 낄낄대고 웃었어요. 이 나이에 내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 한 10년 전, 20년 전이라면 모를까. 이제 나이 80이 다 된, 90이 다 된 나이죠. 90이 다 된 나이에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 하고 낄낄대고 웃었단 말이에요. 아니다, 낳을 것이다. 저 안 웃었는데요. 아니야, 너 웃었어. 그런데 반드시 나을 거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삭이 웃다라는 뜻이잖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뭐로 보셨어요? 의로 여기셨다. 그 믿음이 의로 여김을 받았어요. 그 믿음은 뭐예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러나 그 믿음에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였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23절에서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우리는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래서 흔들리고 때로는 오해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그래요. 때로는 이게 맞는가? 그래서 막 이단 사설에 속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다시 확고하게 세워지면 언제든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구원의 믿음,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서 결국에 그 사람은 저 천국 가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믿음이라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예수님이 의롭기 때문에 그 의가 전가되어서 그 의로움으로 인해서 너는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칭의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믿음은 그 행함으로써 인정받지 않았느냐? 아니에요. 착각하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결국엔 어떻게 해요? 아들 모리아 산에 바치라니까 그것까지 순종을 합니다. 그전 같았으면 뭐 아들 주신다더니 이랬을지 모르겠는데 그는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나를 굴복시킨 그 경험을 갖고 있어요. 믿음의 체험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100세의 아들을 얻는 체험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아들을 그 모리아산에서 칼을 들어 찔러 그 각을 떠서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저는 지금 믿음이 되게 연약한 것 같은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히 서고 그 말씀을 따라 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내 신앙이 자라기 시작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의 체험들이 쌓여져서 더 큰 어려움이 오고 더 큰 시련이 와도 하나님 이전에도 저를 그렇게 구원하셨고 이전에도 저를 돌봐주셨고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셨사온데 제가 이제로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난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어려움도 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의 끝에 더 큰 욥에게 주셨던 배의 축복이 나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으로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같은 그러한 큰 믿음의 모습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하나님께서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을 향하여서 믿음을 물어보고 계실지 몰라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장사를 지내는 무덤 안에 이 장사를 지내고 애통해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마르다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뭐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느냐고 물어봐요. 예수님이 그동안 수없이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수없이 그들에게 외쳤던 그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라는 부활의 신앙을 그들에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볼 때에 마르다는 뭐예요? 나중에 마지막 날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아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은 물어보고 계실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느냐? 이 말씀이 지금도 너에게 역사하는 말씀으로 믿느냐? 지금 듣는 너의 이 말씀이 나를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도록 지켜주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을 믿느냐 물어보실 거란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유, 그거는요, 교회에서는 은혜스러워요.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세상에서는 안 맞아요. 세상에서는 적당히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저는 그냥 천국 가는 믿음만 지킬래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지식일 뿐이. 정신력으로 그냥 내가 믿음을 가졌거나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믿고 의심하지 않고 그 믿음을 내 마음 가운데 잘 받아들여서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말씀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고 그 말씀 따라서 다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다시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너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래,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그 한쪽에 매달렸던 십자가의 강도,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달라는 그 한마디에도 예수님은 내가 오늘날 너와 함께 낙원에 임하리라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이 왜 지금이라고 안 되겠어요? 진짜 믿음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 영원한 천국 소망 가지고 이 땅에서도 이 말씀에 기초하여서 이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무오함, 또 이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십자가, 부활, 다시 오심, 우리의 부활,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시고 또 이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그 삶의 모습을 지켜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믿는 자를 찾으실 이때에 누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인정받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내 힘으로 되지 않을지라도 오직 우리 하나님 이끌어 주시는 우리 성령님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믿사오니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끝까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과 믿음의 삶을 나타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증거가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